반갑습니다. 2년 전에 왔을 때는 그때는 아마 제가 여러분의 얼굴들을 사실 못 봤어요. 그때는 제 눈에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왔었거든요. 양쪽 눈에 피가 가득해가지고 빛을 받지 못하는 그런 데였기 때문에 간신히 형태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는데 몰랐죠? 뭐 제가 왔었는지 또 기억도 못 하시니까 뭐 당연히 모르겠지만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이제 봅니다. 참 예쁘네요. 예쁘고 또 멋있고 아름답고 영 여러분 예쁘지 않으신가 봐요. 반응이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떤 순간 또 어떤 자리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눈에는 정말 예쁩니다. 아멘. 그 예쁜 걸 뭘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사실 제가 이번에 온 까닭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제가 사랑하는 큰딸이 셋째 손녀를 낳기 때문에 그 손녀를 보러 왔습니다. 며칠 안 됐어요. 별로 다른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예쁘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피똥이가 무슨 예쁘면 어떻게 또 예쁘겠습니까? 다 똑같이 생겼고 또 불그스름하고 다 그 모습인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예쁜 거예요. 참 사랑스럽고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저는 좋아요. 저는 예쁘고 저는 너무 사랑스럽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바라볼 때 누가 뭐라고 말하던 누가 어떤 삶을 살았던 누가 어떻게 손가락질을 할지 혹은 누가 수근수근대고 그러한 모습에 험하고 힘든 평지 풍파가 몰아치는 속에 살아왔던 시간에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참 예쁘다. 누가 뭐래도 내 눈엔 그렇게도 예쁘고 사랑스럽고 참 좋구나 라고 우리 하나님이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한 분밖에 없는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서까지도 우리를 그렇게 위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다 아는 말이잖아요. 요한계시록 참 난해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물론 난해하죠. 성경치고 또 난해하지 않은 그런 말씀 어디 있겠어요. 성경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성경을 펼쳐놓고 봤을 때 그 말씀이 쉽게 이해되는 사람은 별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안 하고 사람들에 비교해서 좀 떨어진다 하는 그런 사람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그 사람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펼쳐지는 순간에 우리의 지혜가 아닌 우리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어떤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활짝 열어서 가르쳐주시는 귀한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 이것에 따라서 좌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멀타이컬처럴 처치를 갔다 왔어요. 9시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국말은 하나도 없는 영어만 하는 그런 교회를 다녀왔는데 말씀을 전해지는 그 말씀 첫 번째 시작할 때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오늘날 요즘에는 코비드 때문에 참 난립니다. 많이 죽습니다. 많이 아프고 상상을 초월한 재앙 가운데 거하는 게 코비드 재앙이기도 한데 코비드 19
그래서 수시로, 참 끔찍한 이야기인데, 코에다가 아시죠?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아니 커다란 막대기를 말이에요, 코에 집어넣고 휘둘리고, 이 사람이 거기서 뭐 제대로 되니 안 되니 한쪽도 아니고 양쪽을 다 하면서, 그거 끔찍해요. 한 번 하게 되면 막 토할 정도로 정말 싫고 너무나 불쾌한 그러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건강한가 아닌가, 그 사람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코비드-19 검사를 이제 하지요. 그리고 당신은 음성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 얼굴은 활짝 펴지는 거예요. 비행기 탈 수 있구나.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도 되는구나. 근데 양성이라고 하는 순간 아무렇지도 않은 내 모습일지라도 고통인 거예요. 괴로움이에요. 아이고, 이제 또 격리되나, 또 약을 먹어야 되나, 도대체 이러다가는 잘못해서 내가 심해져 가지고 합병증이 걸려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데 또 그렇게 해서 또 죽는 거 아닌가? 한국에 있으면서 제 주변에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을 봤습니다. 정말 내가 정상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그러한 검사. 오늘 우리도 비록 코비드는 아니지만 영적 코비드-19 검사를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정상적인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생명 있는 건강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악한 죄악에 물들어 있는 양성 환자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옳은 그러한 사람이십니까?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고 같이 외웠고 고백하고 아멘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내 속에 거하시는가?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성령의 사람인가? 아니면 전혀 관계없는 머릿속의 크리스찬, 하나님의 성령과는 전혀 관계없는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차있고 하나의 컬처럴 크리스찬, 문화로 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인가? 이것을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살아있는 사람인가 죽은 사람인가가 판단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받아진 그러한 사람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받아진 예수의 생명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인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바로 그를 향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 2장을 보기 전에 1장을 잠깐 보겠는데요, 1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신호일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3절 말씀을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교회를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사도 요한은 뭘 봤을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 과거의 일들, 지금 있는 것, 현재의 것들, 장차 될 일, 비록 지금 내가 경험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오게 될 미래의 어떠한 사건들, 그것들을 본 것을
기록하라 라고 하면서 그 기록하는 내용 속에 20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이 나오죠. 내가 본 것은 뭘 봤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과 7금 촛대에 대한 이야기. 7별이 뭐라고요? 교회의 7교회의 사자요. 7교회의 사자요. 잘못하면 라이온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니죠. 그 메신저예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메신저요.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이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7교회, 다시 말하면 교회 목사님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도 크게 무리는 되지 않습니다. 7 촛대는 7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7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사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7교회 모든 성도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을 축복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심령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인 2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9세기에 가장 뛰어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황제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뛰어난 목사님이신데,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런던 태버네클 베프티스트 처치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목사가 될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고해줬어요. 어디서 설교할 기회가 오거든 빨리 끝내라. 그러면 또 불러줄 것이다. 자, 2장 1절 눈치채셨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별이 뭐라고요? 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목사님입니다.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7금 촛대, 7교회를 거닐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부활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할 뿐 아니라 심판하는 심판주되는 만왕의 왕이신 만왕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시하고 연약하고 허약한 그분이 아니에요. 세상을 책임지고 그분 말 한마디에 운명이 달라지는 전능하신 우리의 통치자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며 말하기를, 오른손에 있는 이 강한 오른손, 계시록의 오른손은 전능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전능한 그 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성경 어디에도 교회를 우리 주님이 꽉 붙잡고 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온 내용은 어디도 없습니다. 7별을 붙잡고, 다시 말하면 교회의 주의 종을 붙잡고 목회자를 붙들고. 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왜요? 제가 목사니까 그래요. 정말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어떤 때는 이것저것 비교하면 여러 가지 속상하고 힘들 때가 많지만 어디다 대놓고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속이 쓰리고 스트레스 받고 또 질병 속에 있기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힘들 때 버려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하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럽고 억울할까요? 그런데 고맙게도 주께서 그 7별을 꽉 붙잡고 계십니다. 전능한 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잡는 귀한 종을 붙들고, 그리고 7금 촛대 사이를, 다시 말하면 교회 사이를 거니고 계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지금 주의 종을 붙들고 살아난 귀한 교회에 지금 오셔가지고, 우리 옆에 오셔가지고 교회 사이를, 우리 사이를, 이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그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진 우리 사이를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오셔서 지금 건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 여러분 보십니까? 옆에 보십시오. 뒤를 보십시오. 앞을 보십시오. 주님 안 보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 사이를 건고 계십니다. 한순간 단회적인 그러한 헬라어로 표현된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서 지금 중단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내 옆에서 돌아다니시면서 움직이시면서 왜 그럴까요? 우리를 붙들어 안으시면서 얘야 힘들었니?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도 힘들었니?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안타깝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꿋꿋하게 내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 너의 삶을 내가 알고 있단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 찾아오셔서 나를 꼭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허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내 옆에서 지금도 떠나지 않으시고 패스하지 않으시고 내 옆에 함께 계시면서 나를 붙잡고 내 속에서 내 옆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내 옆에 함께하는 떠나지 않는 그분의 이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분이 내 사이를 거니시면서 이르시되 2절 내가 내 행위와 이 와라는 글자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헬라어로 카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and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리고 혹은 와 뭐 대충 뜻이 어떤 건지 감만 잡으시면 돼요. 뭐 문법하는 거 아니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 알고란 말도 표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체크해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안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5번의 카이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5번의 and라는 말이 나와요. 5번의 그리고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말을 연결하는 글자 한 단어가 있다면 알고예요. 예, 근데 행위를 한다. 정말 속상하지만은 자존심 상하지만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화도 하고 쫓아도 가고 라이드도 주고 그나마 인민생활에 돈 벌기 힘든 이때에 물가도 이렇게 올라가는 이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주머니 털어가지고 그에게 뭘 갖다 주기도 하고 먹여주기도 하고 그 비싼 커피도 사주고 그거 비싸죠? 정말 이렇게도 없는 돈 다 써가면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행동했던 너의 그 행위 여러분 주를 향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그 행동을 주께서 어쩌신다고요? 알고 계신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여러분 집에 계시지 않고 피곤한 몸 툴툴 털고 일어나셔가지고 운전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달려오시고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결단이고 행동의 순종의 모습인데 여러분 그렇게 한 여러분의 그 행동을 우리 주께서 다 알아주십니다. 필요하지? 그래 내가 얼마나 힘들고 한 주간의 삶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 엄청난 고난의 삶이었던 건지 내가 충분히 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이불 속에 드러놓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나를 향해서 예배드리고자 달려온 너의 그 아름다운 행위의 그 모습을 내가 안다. 내가 그냥 넘어가겠니? 그래 너의 피로를 한순간에 덜어줄 것이고 너에게 기쁨이 가득하도록 할 것이며 내가 승리하고 용솟음 나는 힘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주님이 아신다고 한 그 말은 껍데기로 그냥 지식으로 머리로 알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알고 있는 이 머리의 이 알미 가슴으로 다가와서 속에서 느껴져서 눈물이 펑펑 나고 가슴이 저리도록 온몸이 자지러지도록 아는 그러한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던 여러분의 이 행위 한 가지가 얼마나 귀한지
주님은 여러분 옆에서 지금 계시면서 안아주시면서 손잡아 주시면서 내가 너의 이 아름다운 행위를 안단다. 주님은요, 온몸이 저려서 아파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동감하시면서 지금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를 향한 아름다운 그 행위가 계속해서 이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해보십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도 몰라주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아시고 붙잡아 주시고 내 옆에 계시면서 걸으시면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붙잡아 주신 그 주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얼마나 더러워요. 한 사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네가 올 때까지 간다 그러면서 쫓아가면서 갈 때 그때 우리의 이 자존심은 얼마나 많이 무너지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예전에 어떠한 간증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름 되면 아는 목사님이십니다. 연예인이었어요. 아파트에 사는데 자기 옆에 집에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밥을 먹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밥 먹자는데 먹어주지. 그 집에 가더니 밥을 잘 차려놨어요. 잘 먹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알아요. 전도하는 말 한마디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밥을 잘 차려서 먹여주고 잠깐 이야기하고 헤어졌습니다. 또 밥 먹재요. 또 갔습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런데 그 집에 갔던 숫자가 49번까지 되어졌는데 아무런 말도 안 하더래요. 그런데 얼굴 속에 나타난 그 모습은 너 예수 믿어야 돼. 그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괴로운 거예요. 그냥 말하지. 왜 저래? 49번째 밥을 먹고 난 뒤에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 좀 하면 차라리 그냥 때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한 번 더 또 밥을 먹자고 또 초대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도살장에 끌려간 모처럼 갑니다. 그리고 밥을 50번째 먹고 난 뒤에 그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나 교회 가자고 좀 말 좀 해줘. 제발 좀 알아. 나도 당신 예수 믿는 거 알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알고 나 교회 갈 테니까 나 교회 좀 데려가줘. 한번 가줄게. 그리고 그와 함께 예배를 참석하는 순간 이게 웬걸 쏟아지는 그 눈물이 자기 평생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그 눈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목사님으로 평생을 살아가신 분이 되었습니다. 힘들어요. 인내해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키우기 위해서 애를 썼던 여러분의 그 행동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2절도 알고 3절도 알고 우리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심정은요, 얘들아 안다 알아. 너 얼마나 귀한지 안다. 여러분 안다는 말은요, 우리의 지난날의 서러움이 한순간에 해소되어지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할까요? 내가 압니다. 부부간에 있다면 좀 진지하게 해주세요. 그동안 수십 년 살아오면서 이민생활 하면서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살아가는데 참 안다 하는 말은 하지 않고 그냥 타박 많은 그런 말을 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꽉 잡고요. 여보 알아. 당신이 얼마나 애쓴 것 알아. 이 안다는 말 한마디만 한번 해주십시오. 그 순간에 지난날의 그 서러움과
원통스러운 게 전부 녹아날 줄로 압니다. 우리 주님이 하물며 사람이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날 향해서 붙들고 내가 너를 잘한다. 주님이 여러분 알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분명히 알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사자를 붙들고 우리 살 거닐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쓴 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교회 한 사람만 사람을 내가 안다. 이 안다는 말이 7가지로서 안다고 나옵니다. 왜 7일까요? 7번? 7번? 아니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는 말은 완전하다라는 말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완전히 안다. 내가 너를 전부 다 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칭찬한다. 내가 너를 칭찬하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우리 주님은요, 요만큼도 빠지지 않은 완전한 칭찬을 여러분에게 하시고 완전한 복을 여러분에게 빌어주시고 완전히 여러분을 이해해 주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알아주신 하나님의 귀한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이 귀한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하게 되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사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완벽한 교회였을까요? 완전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복된 교회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말 완전한 교회였을까요? 7번에 안다, 잘한다, 칭찬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딱 한 번 우리 주님이 책망을 그래도 좀 해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책망에 대한 이야기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정말로 야단 맞을 때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아마 잘은 모르지만 2개는 됐겠죠. 조금 더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눈에는 다른 거 다 안 보여요. 잘못된 거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예쁘니까 그냥 좋아요. 하지만 그 예쁘고 축복이고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막혀있는 물꼬를 터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 11조 빼먹었지? 너 전도하지 않았지? 너 새벽기도 빼먹었지? 이 말 아니었어요. 처음 사랑을, 너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니? 너 그거 회개하라. 책망은, 우리 주님의 책망은 이 한 가지 글자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 타오르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잠시 주에 대한 그 사랑이 소원해지고 멀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처음 사랑 버렸는데 그러므로 이 구체적인 처방이에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뭐가 문제였지? 그리고 생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회개하여 잘못됐구나. 회개는 가슴속에 이거 잘못됐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당장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것저것 핑계가 있어가지고 교회 가는 걸 중단됐네? 그럼 와야 돼요.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사람 섬기는 것이 이게 떨어졌네? 그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맨 처음에 했던 그 행위를 가지라.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런데도 안 한다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예요. 우리 주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회개하지 않으신다면 그 촛대를 옮긴다. 깜깜하게 빛이 사라진 캄캄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휴가 받아서 일주일만 놀러 갔다 오십시오. 들어갔는데 돌아오면 여러분의 집에는 주인이 바뀌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어야 되는데 일주일 뒤에 돌아와서 빈집에 딱 돌아보면 그 집에는 거미가 주인이야. 그 집에는 벌레가 주인이고. 청소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다시 빛이 나게 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에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축복의 말씀이, 칭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